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내 지은 죄로 고통의 쓴 잔을 마시는 날, 나의 모든 시간과 계획과 사고와 생명이 다하는 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날이 밝기를 오히려 기다리며 애써 태어나려고 다시 한번 나를 달랜다. 내일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언덕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라는 그가 내 대신 다시금 내게 주어진 새 생명, 그 많은 시간들. 주님, 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려 봅니다. 한 무명 시인이 바라바의 심정을 그린 시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인지 성경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는 당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로 십자가형이 확정된 그런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죄인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맙니다. 바라바는 어땠을까요? 뭐 석방이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 행운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옥문을 나섰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야 그 연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대신에 자신이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릅니다. 어떻든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라바는 문학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고, 스웨덴 작가 라게르크 비스트는 소설 바라바로 1951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라게르크 비스트는 바라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으로 그의 소설을 끝맺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피땀을 흘린 기도로 마음을 정하신 예수님, 앞으로 닥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길을 나서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 도망쳐버린 제자들, 끌려가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쫓아가던 베드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가지고 놀던 군인들, 밤새도록 예수님을 들볶으며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날이 새자 예수님을 세워 공청회를 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 했던 빌라도 총독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 너무나 골치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왕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사건을 넘겨받은 헤롯 왕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더라. 예수님을 보고 헤롯 왕이 기뻐하였는데, 그런데 그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해서였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구경이나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를 잃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희롱하고는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신 후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시다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몸은 그 무거운 십자가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질이 쏟아졌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서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가장 가까이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은 두려움으로 마침내 이렇게 토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 비아 돌로로사는 예사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피해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손을 씻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신들에게 돌리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에게 청하여 한번 안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자 그분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지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그분을 한번 안았을 뿐인데 뭐냐 하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구원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이라 그랬죠? 예.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미 구원을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끌당하고 의심하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어서 시몬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정말 시몬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각자의 드러난 생각이 그 사람이 흥할 것이냐 패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아 돌로로사를 가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 한 사내의 고난일 뿐입니까? 위인전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까? 그저 그런 얘기입니까? 각자 다 다를 것인데 놀랍게도 각자의 그 마음의 생각이 흥함과 패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 나아가서는 누가 흥하고 누가 패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토로했던 로마 백부장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픈 마음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흥함을 결정하는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인생은 살아봤자입니다. 살아봤자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장 아픈 사람 중 하나였지만 구원과는 멀어졌습니다. 예. 그 고통, 아픈 마음을 죽음으로 이렇게 대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이 아픈 것이나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토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는 2000km, 바닷길로는 1000km 이상 떨어진 머나먼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먼 곳까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는 시몬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평생에 한 번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날 그 머나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도성에 왔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는 당시 최고 저주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지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배하러 그 먼 길을 왔는데 이 무슨 변고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이러시는가? 그러나 서슬퍼런 로마 군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내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신앙마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습니다. 다른 죄인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태도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런 분이셨구나. 그분이.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초대교회 일원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시몬은 온 가족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간곡하게 알렸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은 가장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까지 힘써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은 트리폴리를 떠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몬 집안의 주님에 대한 충성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로 여길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구레네까지 기독교 도시, 축복받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회교 국가였지만 그 당시 트리폴리는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혹한 십자가 고난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늘상 보아온 오던 거라 그러려니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의 코를 박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압제자들에게 이를 갈면서 목숨 걸고 이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롯 유다처럼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비장하다고 하여도 그저 내 생각과 자기 감정에 반응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몬은 그가 누구이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리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 즉시 현장에서 구레네 시몬은 확인을 했습니다. 3일 후에.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풍문이었다 그러면은 속았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점차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 성가에서 얘기하시죠. 주와 동행하는 길.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한 사람 시몬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구레네 시몬.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라는 이것은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최고의 형용사입니다. 최고의 형용사. 예수님의 가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생명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분의 생명은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주 만물과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까? 불행한 일이 닥칩니까? 모두 다 그 사랑 밖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곳에는 사랑이 언제나 떨어집니다. 최고의 생명이 꼽히는 곳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행할 때 나는 변화되고 그리하여서 내 자녀와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